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은 율법으로 자녀는 은혜와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또 성령께서 내 영혼에서 어떤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는 창조주요 하시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비로소 이 땅에 나타내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비로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짜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곧 내 아버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낸 그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소리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죄목이 뭐냐,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방의 임금인 로마의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그 제목이 뭐냐, 신성모독이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래서 결국은 그 제목으로 이 로마 법정에 세웠고, 물론 로마 법정에서 도저히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런 제목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살인죄나 누구를 심하게 뭐 돈을 뜯다 폭행하거나 이래야 무슨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로마 법정에 죽이려고 하니 로마 법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서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성적인 것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그저 선지자, 유명한 사람, 참 그 사랑을 베푼 훌륭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그를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맨날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인정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연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건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게요, 머리로는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는 거는요, 보통 그것이 온전한 믿음,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요, 굉장한 내용의 어떤 믿음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쉽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그 보좌를 두시고 그 만물을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늘의 보좌로 올리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자 인자로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그 살리심으로 아버지가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린 그 아들을 하늘의 보좌에 두시고,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를 그에게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체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도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인간은요,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릴 자격 자체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이미 그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슨 큰 그것이 무슨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당연하지.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면 그걸로 뿌듯하게 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어떤 만족의 기쁨으로 살고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당연하게 살았고 그것이 마치 살아가는 당연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죄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지금 너희들은 지옥 가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 아주 그냥 급행열차 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 느끼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저 하늘나라 엄청난 귀한 하늘나라에 그 영광의 보좌에 나를 또 이끌어 주시겠지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습니까? 네가 마음으로 음행을 품은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가 됐다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의 입으로 옆에 있는 형제에게 야 이 바보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돌을 목에 매달아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차라리 그게 낫다 할 정도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쉽게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 할 때 여러분 정죄받습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그냥 당연해. 나쁜 사람 나쁜다고 욕하는 게 당연하고 저 사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하고 거짓말장이와 똑같이 취급하고 멸망할 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태평해. 그런데도 태평하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멸망의 자식들, 안타까운 이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준비하여 예비된 자들인데 마귀의 그 말 한마디에 불순종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죄 짓는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먹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부인이 먹으라고 먹었어. 의심 없이 먹었어. 그게 무슨 큰 죄나 될 것 같처럼 그렇지만 그 죄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지옥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별거 아닌 죄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하나 죄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가 심판받을 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런 죄를 깨닫지도 못해 아예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나마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물론 양심은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또 동네마다 가정마다 그 양심의 기준이 너무나 달라서 제각각이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중에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에게 주신 법은 아니에요. 딱 그 한 민족, 딱 그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 딱 그 민족에게만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어떻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직히 자식이 납부친다고 동네방네 모아놓고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죄를 강하게,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아예 한 민족을 그 벌을 주시는데 전체를 다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온 그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다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가 무릎 꿇게 해서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 구약은요 하나님의 돌이키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죄를 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자신을 돌이키십니다. 계속 돌이키세요. 계속 돌이키셔. 응? 이 구약은 하나님의 돌이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죄 짓는 자를 향해서 심판하시다가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는 계속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도 또 회개를 계속 회개하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 율법은 이렇게 결국은 인간에게는 죄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그 마지막,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눠져서 남방왕국 북방왕국 나뉘잖아요. 그래서 남방왕국 북방왕국 나눠서 진행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계속 가르치면서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해 가는 두 민족을 기록하고 있는 게 구약인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는 변하지 못한다는, 결국은 죄 가운데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법이에요.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종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오시는 길을 여시는 그 길로 택하셔서 그들을 이끄시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 아무리 그 백성이 죄를 짓고 온갖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조금이라도 그 민족을 건들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어느 민족을 아예 씨까지 다 멸망해서 이 역사 속에서 아예 그 민족 자체가 없어버려. 그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민족 자체를 씨를 말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동식물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사랑도 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엄격하시고 또 그들을 죄와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본질이 죄인인지라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오셔서 회개하라 명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의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예요. 너희가 세금을 함부로 했으면 그거 정상으로 돌이키고 또 군인들한테는 받는 요로 족한 줄 알아라 하면서 그런 돌이키는 세상을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던 그 돌이키는 회개를 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회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회개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라는 게 단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정말 죄인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야만 비로소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옛사람 붙잡고 있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죄 때문에 고통하고 또 죄가 올라올까봐 두렵고 죄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또 힘들게 할까봐 두렵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막 어떤 때는 막 부들부들 떨려. 또 나가면 무슨 죄가 나에게 다가올까? 뭐 어떤 나쁜 것이 내게 가까울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연합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건 그냥 넌 죄인이다. 뭐 따질 게 없어. 죄인이다.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비판, 원망, 불평, 불만 그런 게 수시로 나오죠. 감사도 있어. 근데도 수시로 나와. 수시로 나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니까 죄인. 근데 어떤 죄인?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죄인이에요. 미워하고 남 함부로 말하고 입에서 여러분 남들 욕하는 거 재밌죠? 여러 남들 입에 올려놓고 막 나쁜 어떤 모습들을 막 얘기하는 거 재밌고 즐겁고 아이고 고소해 그냥 속이 시원해 그냥 근데 우리는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그런 너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왜 십자가를 너는 무시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대신 너의 죄 때문에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나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하고 있냐.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 너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너가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사람,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육체의 법이에요. 이 육체의 법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속한 자들을 종이라고 부르고 그 종들을 다스리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종들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종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여러분 얼마나 이 육체가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살까, 멋있게 살까. 어디 보니까 시계 하나가 뭐 몇천만 원, 1억짜리 있어. 그거 하나 살려고 밤새 그냥 서 있고 남자들 또 육체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잘난 모습 보일까에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런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성품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야. 그저 용서해야 돼. 우리 서로 용서한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무슨 죄가 보여도 하나님 저 영혼을 용서하셨죠. 근데 저쪽은 나를 용서 안 하고 저쪽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용서해야 되니까 억울할 때도 있어. 맨날 난 용서만 해야 돼. 근데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실은 서로 은혜를 받아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서로 용서해서 서로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인격이 맞아서 친해지는 게 아니고, 서로 용서해서 친해질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 은혜 받아서 친해질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체의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육체를 다스리는 법은 율법밖에 없어요. 육체의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잘했나 못했나, 하나님이 나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맨날 그거 따지고 있어. 육체의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들에게는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인데 다른 말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율법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 율법에 다스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법입니다. 종들에게는 율법,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님만을 섬겨라. 또 피조물을 신격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 아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으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라고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또 헷갈릴 사람이 있는데, 육체로 사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육체로 산 육체, 율법 아래 있는 나를 부인하라. 그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장사 지냈어요. 이제 나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거듭난 자녀예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이제 그러나 내 육체가 있으니 내 육체 여전히 우리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뿅 하고 하늘로 옮기십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고 여러분을 무슨 이상한 곳에 옮기십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두시잖아요. 그게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내 육체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거짓말하면 하나님 쉬어, 또 마음에 뭘 하면 치여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 종들이 살아가는 법은 율법을 따라 사는 법. 여러분 종이 되고 싶어요? 자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전히 율법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내 양심, 여전히 내 양심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면 갑자기 긴장을 해. 뭔가 하나님 원치 않는 죄가 내 안에 올라오면 긴장을 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매 죄밖에 올라올 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 보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다 나와요. 그것밖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인정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 인정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눈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저를 보면 부족한 거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는 도구로 쓰셔. 자기를 부인하는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 나를 그런 목사, 저런 분을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사는 법은 나를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여 사는 건 종들이 사는 거야. 종들이 사는 법대로 살지 마시고 자녀가 사는 법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거지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사는 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자만이 오늘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오늘 신앙은 성령 충만할 때만,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고백이 나오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신 예수를 더 높이고 예수만이 의인이시구나. 여러분 진짜 알면 할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누구만 의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입에서 누구 비판하고 누구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예수만 의인이시구나, 예수만 의인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차이가 확실히 뭔지 아시겠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율법 아래서 종과 같이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장성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아래 있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부인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난날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았던 거 나 회개시켜주세요. 아버지, 내겐 죄밖에 없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 죄밖에 없는 자인 것을 지난날에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다 회개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게 하시고 이제 육체의 예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따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은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율법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초등학생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